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자, 오늘은 저희가 성경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항상 펴시고 오늘 같이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를 설교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한 6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노아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를 설교했을 때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이죠. 구약의 처음 5개의 책을 모세오경이라 부릅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죠? 네, 할렐루야. 오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창세기가 쓰여진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다 맞습니다. 그렇죠? 다 맞는데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이 쓰여진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간다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입니다. 제 말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율법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모세오경도 결국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간다입니다. 자, 이 주장이 안 믿겨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주장을 더욱 확실히 믿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민수기 아시죠? 민수기도 모세오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1세대 중 단 한 명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갈렙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는 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1세대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1세대 중에서는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1절과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믿는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아멘이란 단어입니다. 아멘.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백성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떠돌다 다 죽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14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렙은 백성들과 마음이 다르다. 그리고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갈렙은 나를 믿고 따른다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와 반대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재미나지만 안타까운 말씀이 민수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모세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민수기 20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뭐 한다고요?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즉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인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런 모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믿지 않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은 분명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보길 원하고요. 그럼 요셉이 보여주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자, 창세기 4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구덩이의 삶에서 궁궐의 삶으로 옮겨지게 되는 요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46절에 보면 이 인생의 전환점 때 요셉의 나이는 3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80년 동안 죽을 때까지 110세까지 애굽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혀서 애굽으로 팔렸을 당시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네, 17살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7살. 요셉은 17살에 애굽으로 팔려와서 13년이나 종노릇하고 감옥살이를 하는 이른바 구덩이의 삶을 지내게 됩니다. 가끔 한국 예능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시골 마을에 찾아가서 이렇게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시집 잘못 와서 내 청춘을 다 날라삐다.
내 청춘을 돌리도, 그러면서 항상 그 영감님이 옆에 있어요. 영감님을 보시면서 내 청춘을 돌리도 이 영감탱이야 막 이러면서, 아, 내가 청춘을 다 날렸다 여기서,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가끔 그러셨는데, 내 청춘을 자식 교육을 위한 미국 이민 생활에 내가 다 날려버렸다. 그런데 여기 아마 누구도 요셉만큼 청춘을 다 날려버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나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와가지고 그의 20대 전부를 감옥에서 지냅니다. 얼마나 허탈한 삶입니까? 그런 그에게 드디어 변환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바로가 하루는 꿈을 꾸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꿈을 꿉니까? 저도 어젯밤 개꿈을 꿨습니다. 기억도 안 나요. 얼마나 사람들이 살면서 많은 꿈을 꿉니까? 그런데 이 꿈은 너무도 특별해서 바로의 마음을 번민케 했다라고 8절에 나옵니다. 1절에서 8절에 나와요. 근데 어떤 꿈이었나요? 자, 첫 번째로 바로는 나일 강가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를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흉한 7 암소가 당연히 먹어야 되는 나일 강가의 풀은 안 먹고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어치워 버립니다. 그리고 이 꿈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바로는 잠에서 곧 깨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엔 100가지가 넘는 신들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신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신 하토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토르를 태양의 신인 라 아시죠? 라의 딸로 여기며 3000년이 넘게 숭배하였습니다. 예수님도 2000년밖에 안 됐는데 이 하토르는 3000년이 넘게 숭배를 했대요. 그리고 이 하토르는 애굽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애굽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하토르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늘에 나일강이 있네 라고 불리우던 은하수를 관장하고 있다고 믿었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땅의 나일강, 진짜 나일강을 매년마다 범람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 나일강이 매년 범람해야만 좋은 곡식들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하토르라는 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 하토르 신의 형상이 여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모습이 암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41장의 그 바로의 꿈과 직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나일강이 나오고 이 꿈속에서 그 강을 관장하는 하토르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주 나쁜 꿈이에요. 하토르 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애굽은 큰 위기입니다.
애굽의 운명에 직결되는 안 좋은 꿈을 꾼 거예요. 바로 왕이. 그러니 자다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꿈도 마찬가지죠.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그 후에 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와 건강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을 꿉니다. 2번이나 꿨어요. 애굽의 운명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닥칠 것 같은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또 언제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 땅의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정확히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가 애가 타는 거죠. 그의 마음이 번민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요셉이 도와줬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관원장은 요셉을 감옥에서 만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만에 비로소 이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을 여지껏 까먹고 있었던 것을 내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여지껏 기억하지 못한 것이 자신의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술 관원장의 고백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이 뒤바뀌는 전환점이 시작이 됩니다. 술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제 요셉에 대해 다 털어놓고 어떻게 자신의 꿈도 풀어주었는지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볼 때 느끼시는 게 없으십니까? 내가 기억을 못한 게 내 죄입니다. 이제 기억합니다. 이 고백을 보고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기억하십니까? 이 술 관원장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삶을 바꾸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 라고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렵고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이 지속됩니다. 요셉은 13년이나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은 그렇게 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증거합니다. 자, 드디어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므로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묻습니다. 14절이죠.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한마디로 정말 그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에 요셉이 대답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지금 온 애굽의 주인인 바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듯이 바로의 꿈은 애굽의 중요한 신 중 하나였던 하토르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믿고 있는 바로 앞에서, 그리고 그런 우상들의 대리인이라고 여겨졌던 그 바로 앞에서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정확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하지만 이 꿈을 해석해가는 과정 가운데 요셉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담대하게 아무런 막힘 없이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에 붙잡혀 와서 종노릇하고 그의 20대를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학벌도 없고요. 요즘 말로 하면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정말 매일 이 희망이 없는 절망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닌 자그마치 1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삶 가운데서도 성경은 요셉이 불평을 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표현을 단 한 군데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항상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는 것, 이것입니다. 자, 그렇게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는 인정합니다. 자신의 눈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이방인, 히브리인이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가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무슨 소개를 해봐라, 너가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죄수, 정말 보잘것없는, 그 경력도 없고 학력도 없고 소개할 필요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죄수, 그 죄수가 자신 앞에 서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고 다스리게 합니다. 요셉은 결국 죽을 때까지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 애굽을 다스립니다. 드디어 구덩이의 인생을 떠나서 궁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반전을 맞은 요셉의 믿음이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좀 앞서가긴 하지만 창세기 50장 끝부분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을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러고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요셉은 결국 그 호화로운 삶을 80년간 살았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기억하고 계신다. 반드시 우리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가 죽을 때의 유언은 단 하나.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내 해골도 가져가라. 요셉은 정말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그의 평생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다 성공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우리들에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는 사람에게는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다.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몸이 연약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믿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또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믿음으로 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내 삶을 항상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닥칠지라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담 그분을 우리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겁니다.
바로가 그랬듯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녕 누가 될 것입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죄를 짓던 그 술 관원장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낸 요셉입니까? 과연 누가 될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주님, 매일 삶을 살면서 주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매 순간 가운데 요셉처럼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